복은 누가 줄까요? 우리는 복을 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들의 꾀를 따라가면, 혹은 죄인의 길에 같이 가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복을 받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자리는 따로 있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나요? 말씀을 묵상할 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합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세요. 십자가를 기뻐하세요.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설 때, 복 받는 자리에 잘 서 계실 때, 그때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늘문이 열립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군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잘 지켜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일하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물을 대시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물을 대시는 인생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은 반만년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고통과 한의 역사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참 부지런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년 동안 보릿고개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면서부터, 새벽 기도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물을 대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게을러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주셔야만 하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물을 대주셔야만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물을 대시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물을 공급하시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3편 1절 이하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나는 한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은혜, 은택을 잊으면 안 된다. 오늘 여기 말씀에 이 은택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은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공동번역은 은덕,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은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택,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은 너희가 절대 잊지 말아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3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3절,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한 절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4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은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엄청나야만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일들이 늘 죄와 허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죄 많은 인생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땅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세상에 거인들이 지배합니다. 용사들입니다. 명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땅에서 유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신답니다. 왜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서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인간들은 그때만 악했을까요? 요즘 우리는 착할까요? 요즘 우리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이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8절에 4번이나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이 많지 않으면 도대체 인간들은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9절 보세요. 자주 책망하지 않으시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주 책망하시면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매일 두들겨 맞기만 할 겁니다.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죄만큼 갚으시지도 않으신다. 가끔 뭘 모르는 철없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죄값을 치러야 돼. 따끔한 맛 좀 한번 봐야 돼. 그럴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죄값을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도 따끔하게 손대신다면 우린 살 수 없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의 12절입니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덩어리들을 하나님께서 멀리 던져버리신다. 저는 죄덩어리인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멀리 던지셨기 때문에 간신히 고개 들고 살 수 있습니다.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14절,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내 체질을 아주 잘 아시고, 우리 체질이 뭐예요? 단지 먼지뿐임을 아신다. 우리 체질이 뭐라고요? 먼지뿐이다. 흙도 안 돼요. 우리는 흙도 안 돼요. 그냥 먼지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엄청나게 참고 또 참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어리석고 오만한 나는 내 죄와 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도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모르고 오늘도 역시 우리는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그냥 하나님 은혜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악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오늘도 오만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택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3절에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먼지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충청도 말로 가장 잘 번역하면
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객지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충청도 사람들만 아는 단어입니다. 탑식이. 요즘은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보니까 자꾸 이 쌀값이 바뀌어서 잘 모르겠는데 800kg, 1000kg짜리 톤백이라고 부르죠. 거기 하나 가득 벼를 채우면 예전에 한 100만 원 정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톤백에다가 탑시기를 가득 채우면 얼마 할까요? 신장로님, 톤백에다 탑시기 가득 채워놓으면 얼마 할까요? 1,000원도 안 줍니다. 그 탑시기는 걸음도 안 됩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체질이 이 탑시기 같은 먼지뿐임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번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컵이 예쁘죠? 감사한데 제가 삐끗해서 여기서 한번 탁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삐끗해서 놓치기만 해도 다 부서집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암세포들이 자라난대요. 매일같이 내 몸속에서 암세포들이 생성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얼마나 탁월하게 만드셨는지 암세포들이 생기기만 하면, 암세포들이 분열되기만 하면 면역세포가 가가지고 그걸 다 부수고 녹여버린대요.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가서 매일 수십 개, 수백 개씩 생기는 암세포들을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놈만 놓치면 치명적인 암덩어리가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건 그냥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살려줬더니 은택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압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가 똑똑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그때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5절에 보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15절과 16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이 들의 꽃과 같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다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 꽃은 열흘간 피었다가 지는 존재고 인간의 권력과 영광은 10년밖에 못 간다. 오늘 우리 강단에 권사님들이 꽃꽂이를 예쁘게 잘 해주셨어요. 예쁘죠? 며칠 간다고요? 10일이면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도 화무 11홍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고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지난 여름에 그렇게 더울 때 시원한 바람이 좋았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한다. 누가요? 내가,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너희 자손에게까지 내가 말씀을 주리라. 세중의 왕인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듯이 너희를 그렇게 내가 새롭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택입니다. 내가 똑똑한 것도 잘난 거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부서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우리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오늘도 힘차게 비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